캐나다에 주로 어린이 동화책을 쓰는 작가 캐리 글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왠지 일이 잘 풀리는 사람들의 습관이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겠다라고 결심만 해도 삶의 목표가 쉽게 정해진다. 인생을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겠다라고 결심만 해도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 뭔가 새로운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생깁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을 갖습니다. 근데 그 기대감을 가지고 새로운 계획도 세웁니다. 그러나 그 기대한 대로, 계획을 세운 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불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획을 안 세우는 것보다 세우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계획도 안 세우고 무작정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그래도 계획을 세워놓고 시간을 맞이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어설픈 계획, 확신이 없는 계획이라고 할지라도 계획을 세우는 게 더 좋습니다. 뭔가 이뤄보겠다라고 하는 결심만 있어도 일이 이루어집니다. 참 이상하죠? 그 결심이 굳은 결심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확신이 없더라도 좋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결심한다는 그 자체에 의미가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결심을 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는 어떤 일을 할 때에 굳은 결심으로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시작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에 그의 걸음을 어떻게 인도했습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애굽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40년 만에 돌아가는 고향길이었습니다. 가족들의 생사도 알지 못하고 숨어 살았던 모세가 하나님이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모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확신에 차 있었겠습니까? 내가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출애굽시킬 수 있다. 바로가 꼼짝 못하고 내 말을 들을 거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갔습니까? 내가 애굽에 돌아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지도자로 인정하고 받아줄 거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움과 의구심을 가지고 애굽으로 향했습니다. 사명을 맡은 자가 순종의 첫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게 될 사명자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만약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가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중에 견디지 못하고 포기해버릴 것입니다. 사명자가 처음부터 또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를 계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세가 사역의 첫걸음을 내딛었을 때 아주 따뜻하게 격려해 주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가는 길이 고난이 없고 평탄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었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모세를 위로하고 격려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의 형 아론을 통한 격려였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한 격려였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모세의 형 아론을 그의 대언자로 보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혼자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모세에게 약속하신 대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형 아론에게 네가 가서 모세를 영접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론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모세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40년 만에 상봉한 이 모세와 아론은 서로 얼싸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40년간 생사를 알지 못했던 친형제가 서로 만나서 기쁨의 재회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적인 부분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야, 지금 바쁜데 무슨 부둥켜 안고 뽀뽀하고 그래. 야, 내가 하는 일이나 잘해. 이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인간적인 정을 마음껏 나누도록 했습니다. 모세는 형 아론을 40년 만에 만난 기쁨을 나누고 난 뒤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두 사람은
형제였지만 동력자로 다시 만났습니다. 모세는 친형을 동력자로 만난 것에 대해서 큰 위안을 얻었습니다. 형님, 우리가 만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광야 생활하는 나에게 이런 사명을 줬습니다. 아, 그래? 나도 하나님을 통해서 그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맞으러 이렇게 영접하러 나왔지 않느냐? 하나님은 사명자에게 사명을 맡길 때에 홀로 고독하게 일을 맡기시지 않습니다. 함께 일할 수 있는 동력자를 붙여주십니다. 모세와 아론은 그들의 만남이 단순한 형제간의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한 위대한 만남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삶은 크고 작은 사소한 만남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게 우연이다. 새가 공중에 떨어지는 거, 우연히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우연이 없다라는 겁니다. 작은 만남, 그리고 작은 헤어짐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사소한 만남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언제나 이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해야 됩니다. 가까운 가족과의 만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나를 이 김씨 집안에, 이 이씨 집안에, 박씨 집안에 보냈는가? 이것 생각해야 됩니다. 가까운 친구나 업무로 만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만남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기도하며 만남의 의미를 되새기고 그것의 심적인 뜻을 깨달아 알아가야 합니다. 가스펠청 중에 우리의 만남은 주님의 은혜요, 우리의 모임은 주님의 축복이요 라고 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형제 상봉의 인간적인 기쁨을 뛰어넘어서 신적인 만남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한 만남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애굽으로 같이 갔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들은 혈육의 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같은 방향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부부가 이러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친형제가 이러하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족보상의 혈육이지만 다른 길을 가는 형제 자매들,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웃 사촌보다 더 못한 가족 관계가 있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가족만큼 아름답고 든든한 가족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족 중에 같은 신앙이 아닌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세와 아론은 친형제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세와 아론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적인 정을 공감하고 그 아름다운 정을 나누게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호렙산에서 만나서 끌어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여기 입맞춤은 단순한 반가움의 표시만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인 수용이었고 상대방을 존경하는 표시였습니다. 야곱이 가나안을 떠나가지고 삼촌 라반이 있는 바단 아람으로 갔을 때 라헬이라는 여자를 만나가지고 입맞춤을 했습니다. 이 입맞춤은 단순한 반가움의 표시가 아니었습니다. 야곱을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준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아론은 모세에게 입을 맞춤으로 모세를 자기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족 간의 정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영접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친형제 아론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가족 간의 정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질서와 조화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만약에 모세에게만 사명을 주고 아론에게는 이 하나님의 사명을 알려주지 않았더라면 아론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모세가 40년 만에 와가지고 형 아론한테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탈출을 시키라고 그런다. 이 얘기를 아론이 들었을 때 아론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너 미쳤냐? 너 지금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냐? 그게 가능하기도 하냐? 니 나가라, 나는 안 간다. 이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가 하려고 하는 일은 짚을 지고 불 속에 떠드는 것과 같다. 바로왕 앞에 가가지고 왕이시여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내시오. 그렇게 말했다가 당장 니는 죽는다. 그게 니 나가라, 나는 안 간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만 그 말을 한 게 아니고 아론에게도 그 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만났을 때
모세의 말을 이해하고 받아들여 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를 줄 때 어느 한 사람에게만 주시지 않습니다. 짝이 되는 사람에게 관련해서 계시를 같이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와 조화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편협된 분이 아닙니다. 나는 요 사람만 좋아해,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동안 한국교회에 그냥 일방적인 계시를 강조하는, 그래서 무리를 일으켰던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천지 이단이 그렇습니다. 신천지 이단은 우리만 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다 그러면서 계시록 설교를 많이 해요. 이만희라고 하는 그 사람 목사 안수를 어디서 받았는지 지가 지 머리 위에 얹고 목사 된 사람이에요. 신학교를 나온 사람도 아니에요. 예. 신앙촌에서 그 보일러 수리공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보일러 수리공. 그 사람하고 같이 그 신앙촌에서 신앙생활했던 같이 생활했던 분이 제 친구 목사 아버지가 그 사람하고 같이 신앙촌에서 같이 있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때 보일러 수리공이었다고. 그 사람 맨날 성경을 가지고 대학 노트에다가 막 깨알같이 막 성경 써가지고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막 성경 가르치고 그랬대요. 그러다가 지가 지 머리에 손을 놓고 목사 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만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대. 그렇습니까? 이만희 씨 혼자만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에게만 성령 잉태를 알려준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성령 잉태를 알려줬습니다. 예언한 대로 마리아가 임신을 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가만히 끊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이 요셉에게도 나타나가지고 마리아가 성령에 의해서 잉태가 됐으니까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 남편에게도 알려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에 특정한 한 사람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다른 사람에게도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은 독불장군으로 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일을 하실 때 함께 일하셨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에 하나님 혼자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셨어요. 성자께서도 함께 일을 했어요. 전도서 4장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조화와 짝을 이룹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에 보낼 때에 모세만 홀로 보내신 게 아닙니다. 그의 형 아론도 함께 보냈습니다. 아론은 모세에게 눈에 보이는 가장 큰 위안이었고 격려였습니다. 동지를 얻은 모세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애굽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에게는 넘어야 될 산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과거에 자신을 박대하고 배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넘어야 될 또 다른 산이었습니다. 모세는 과거에 그렇게 나몰라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금이 환영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자기를 고발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자기 동족에 대한 공포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째로 하나님이 모세를 격려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의 말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모세가 형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아론이 모세의 말을 믿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이적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것은 아론이 이적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31절에 그렇게 말하는데 이 아론이 어떤 이적을 행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아론이 이적을 행할 때에 이 이적에 동참한 예가 많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갔을 때 모세가 아론에게 지팡이를 던져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지팡이가 아론의 지팡이였습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됐어요. 다시 잡았더니 지팡이가 됐어요.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을 일으킬 때 모세가 아론에게 지팡이를 내밀어라. 그랬더니 그 아론이 지팡이를 쭉 내밀었더니 모세가 지팡이를 내민 게 아니에요. 아론이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물이 피가 됐어요. 두 번째 개구리 재앙 때도 모세가 아론에게 지팡이를 펴서 개구리들이 올라오게 하라 그랬어요. 세 번째 이 재앙 때도 모세가 아론에게 지팡이로 땅에 티끌을 쳐서 이가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을 통해서 일어난 이 이적을 보고 모세와 아론이 전했던 이 말을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모세와 아론이 단순히 요술을 부리는 요술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이라는 사실을 알고 머리를 숙여서 경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의 말을 믿었던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이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적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증거였습니다. 사도 요한도 예수님이 행하신 7가지 이적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의 말을 믿었던 것은 단순히 이적을 보았기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고난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31절에 보면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와서 그들의 고난을 살펴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얘기를 듣고 머리를 숙여 경배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굶주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구원을 소망했던 이유는 고난을 당해가지고 마음이 가난해져서 마음이 심령이 애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 떨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신방하는가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사야 66장에 하나님이 신방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신방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66장 2절에 보면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그랬습니다. 고난을 내가지고 마음이 가난해가지고 심령에 통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신방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집이나 아무나 신방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당해가지고 마음이 가난해져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이 신방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방을 받고 싶으시다면 고난을 알고 마음이 가난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31절에 보면 믿었다 그랬어요. 믿었다는 말은 아멘 했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고 아멘을 했습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런 줄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아멘은 입술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삶의 고백이고 실천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머리를 숙여서 아멘하고 경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래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선택된 민족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오랜 기간 동안 잊었던 본연의 모습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로 응답하는 아멘과 경배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 경배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연의 모습을 되찾았던 이유가 뭡니까?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40년 만에 와가지고 모세는 과거 자기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애굽의 궁에서 배웠던 그 지식을 이야기한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했습니다. 그렇게 완고하고 고집스럽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람이 달라진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 제 남편은 그렇게 교회 가자 그래도 절대 교회 안 갑니다. 다른 사람은 변해도 우리 남편은 안 변합니다. 제 아내는요 절대 안 변합니다. 세상 사람들 다 변해도요 우리 남편, 우리 아내는 절대 안 변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전도사님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래.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래. 그래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어머니 아버지 위해서 기도했지. 기도하면서도 다른 사람은 다 교회 가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절대 교회 안 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예, 정말 완고했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다 예수 믿고 세례받고 집사 권사 돼가지고 천국 갔어요. 예,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못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안 되는 것은 내가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남편도 아내도 그 어떤 사람도 다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잠언서 16장에 보면 사랑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그 사람이 원수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과 화목하게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한때 모세를 배척하고 배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모세를 환대하며 믿어주고 그를 지도자로 인정해주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목사가 능력이 있어서 사람 변화시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안타까운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을 들었을 때 느낌이 왔는데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의 말을 믿었던 이유는 이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난으로 마음이 가난해졌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졌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완고하고 부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왔다가도 그냥 가버립니다. 하나님이 고난으로 그 마음을 가난하게 했으면,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느꼈다면 겸손하게 아멘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럴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의 말을 믿었던 이유는 이제는 더 이상 애굽에는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의 강도가 점점 더 세졌습니다. 노동이 더 세졌습니다. 그리고 남자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빠뜨려서 죽여야만 했습니다. 몸은 몸대로 피곤하고 지쳤고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점점 희박해졌습니다. 이러다가 다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와서 그들의 고통과 고난을 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 얘기를 들었을 때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다. 그리고 모세의 말을, 아론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의 말을 믿었다고 해서 곧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믿었다면 결단하고 결심해서 순종하는 행동이 따라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중에 마음이 가난해져서 모세와 아론이 전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아멘으로 받아들였지만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 이들의 목표는 지옥 같은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서 아들로 삼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정도까지는 순종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단지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 이게 급선무였습니다. 그 이상의 것,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멀고도 아련한 땅이었습니다. 조상들에게 듣기는 들었어요. 우리 조상들이 가나안 땅이 주인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너희들은 지금 애굽에서 노예로 살지만 장차 너희들은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될 거다. 그 얘기를 조상들을 통해 듣기는 들었어요. 그러나 그 언약의 땅은 까마득하고 아련한 옛 추억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게 급선무입니다. 지금 당장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병에 걸린 거 고침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급선무입니다. 지금 처해지는 고통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게 급선무지. 멀리 있는 하나님 나라 천국은 여전히 멀리만 느껴집니다. 그러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을 알고 막연하고 아련해 보이지만 일단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 내다보는 원대한 비전이 있다고 해서 그들을 이끄신 게 아니었습니다. 첫걸음, 비록 단순하고 믿음이 연약한 모습이었지만 순종하는 그 자세를 보고 크고도 원대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아멘하는 그 태도를 기뻐하셨습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연약했지만 뭘 모르고 지금 막 모세를 따라왔잖아요. 다 알고 따라온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보고 모세는 그 머나먼 여정길을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크나큰 확신을 가지고 애굽 땅을 떠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여기보다는 낫겠지. 막연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출애굽을 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어리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였을 때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보말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걸음으로 말리를 간다는 말입니다. 느릿느릿 소걸음으로 어느 세월의 목표로 도달하겠나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빨리 달리는
사자나 호랑이는 만리를 못 가지만 느릿느릿 걸어가는 소는 만리를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천리길도, 그 머나먼 여정길도 첫 걸음부터 시작하는 것처럼 위대한 업적도 지극히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만리장성도 벽돌 한 장 한 장이 쌓아져 가지고 지구상에서 가장 긴 만리장성이 되었습니다. 뭐 3,000km 이상이 된대요. 인공위성에도 이렇게 육안으로 보인대, 그 만리장성이. 예. 그 만리장성도 벽돌 한 장 한 장 쌓은 거기에서 시작돼서 만리장성이 된 겁니다.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올해는 이거 꼭 끊어야지, 올해는 이거 반드시 이루어야지, 이런 굳은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결심이 작심삼일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예 결심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결심을 하지 않는 것보다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결심을 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더 좋습니다. 영국 캠브리지의 연구팀들이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결심만 해도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장수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금은 몸매가 막 그냥 배둘러 헤매고 뚱뚱하고 막 사회적인 지위가 낮더라도 건강하게 살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조금만 노력을 해도 14년을 더 살더라는 겁니다. 그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영국 노포크 지방에 45세에서부터 79세의 남녀 2만 명을 대상으로 생활 습관 변화를 연구를 했습니다. 금연, 규칙적인 운동, 5가지 과일과 야채를 섭취하기, 적절한 음주, 금주를 하는 거죠. 이런 4가지 생활 습관을 지키는 사람을 11년 동안 관찰을 했습니다. 11년이 지난 이후에 연령과 성병과 비만, 건강 정도를 떠나서 사회적인 지위를 떠나서 계획을 세우고 결심한 사람과 아무런 결심이 없이 11년을 지난 사람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2만 명을 비교를 해봤더니 계획을 세운 사람은 무려 14년을 더 살았더라는 겁니다. 놀랍지요? 그래서 연구팀들은 결심만 해도 조금만 노력을 해도 좋은 효과를 얻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심지어 질병을 앓는 사람이나 과체중이 있는 사람들이 더 효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했어요. 조금만 노력을 해도 다른 사람들보다 결심한 사람이 오히려 14년을 더 오래 살더라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밥 먹고 사는 사람은 14년을 빨리 죽어요. 그런데 나 좀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올해도 나는 좀 술 좀 줄여야지, 과식 좀 줄여야지, 이 생각만 하고 살아는 사람을 비교했더니 14년을 더 살더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작심삼일이라고 해서 하다가 안 될 텐데 이렇게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더라도 괜찮다는 겁니다. 20대 80이라고 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목표를 세우면 그중에 20%는 성취를 한다는 겁니다. 아예 처음부터 계획을 안 세우는 사람보다 도중에 포기한다고 할지라도, 완성을 못한다고 할지라도 계획을 세우는 사람은 그나마 20%라도 성취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안 세우는 것보다 세우는 사람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만 데리고 일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계획과 결심이 완벽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여전히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 떨면서 마음 졸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심지어 원망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이들은 애굽을 떠났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그 역사를 완성시키신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한 걸음을 순종하면 하나님은 10걸음을 걸으면서 우리의 일을 도우십니다. 비록 우리가 어설프고 연약한 순종을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무시하시지 않습니다. 야, 너 이 정도밖에 못해? 핀잔을 주시지 않습니다. 야, 이 정도가 어디냐? 야, 너 장하다, 훌륭하다.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겠다. 나머지 너가 못한 거 내가 다 해줄게. 그리고는 성공적으로 우리의 일을 하나님이 마무리 지어줍니다. 이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완벽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맞이할 미래는 언제나 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면서 언제든지 결심하고 결단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또 세워야 합니다. 비록 그 결단과 결심이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금방 작심삼일이 되어버린다고 할지라도, 작은 순종이라고 할지라도,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더 중요한 것은 그게 큰 순종이냐 작은 순종이냐가 아니라 순종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내가 준비가 덜 됐다고 할지라도 일단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순종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길래 순종을 한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인해서 그 마음이 가난해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씀이라도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겸손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디에 순종해야 됩니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비록 좀 준비가 덜 되었다고 할지라도, 순종하는 것이 작은 순종이라고 할지라도, 순종하다가 금방 그친다고 할지라도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어설픈 순종을 완벽하게 마무리 지어주십니다.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나에게 힘이 없음을 알고 더 잘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도울 자도 붙여주십니다. 이걸 믿고 늘 언제나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순종하는 성도를 통해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새로운 한 해 작은 순종, 어설프고 준비가 덜 됐다고 할지라도, 부족한 순종이라고 할지라도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결단함으로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